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 사랑하며 사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을 반복하여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인가요? 풍랑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지금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 실망과 고통을 주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힘드시다면, 지금 슬프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유가 된다. 내가 살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 곧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교회 교우들, 그리고 누군가 나처럼 지금도 외롭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그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다른 모든 희생 제사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움이 많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잊지 않고 또 그것 실천하며 살고자 할 때 이 소망 없어 보이는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는 과거 옛날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그 행렬 끝에 노예로 하여금 계속해서 외치면서 따라오도록 한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그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네가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개선 장군이 되었다 할지라도 언젠가 너도 죽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외치게 했답니다. 메멘토, 영어로는 remember, 기억하라 뜻입니다. 메멘토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아내가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죠. 그 충격에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10분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10분 동안에 자기에게 떠올랐던 기억들을 죄다 메모를 막 남겨놓습니다. 여기저기 쪽지를 적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몸에다가 문신으로 아예 새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혹은 잠시 후에 기억이 싹 지워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을 때 적혀있는 그 기억의 흔적들, 그리고 그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그 기억의 흔적들을 되짚어가면서 그 기억의 연결고리를 쫓아 마침내 그 범인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메멘토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스릴러 장르의 영화이지만 이 영화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 그것은 분명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기억은 오늘 그리고 나의 내일과 미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에 대한, 이 뇌의 기억 기능에 대하여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이 분야가 발달되어 발전해 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머리, 뇌, 우리에게 있는 이 뇌를 사용하는 것도 벅찰 때가 많은데 그분들은 그 뇌를 연구하시는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노벨상을 받은 에릭 캔들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미 약 50년 전에 군소라고 하는 달팽이 비슷한 연체동물의 그 기억 행동, 그 세포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럽에선 그것이 발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인간의 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지금 만드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무려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조가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재정 물자를 투입하고, 그리고 그 뇌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인간 신경세포를 약 1000억 개, 그 다음 그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고리들을 약 100조 개 정도를 다루어야 하는 연구가 이 연구랍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저도 제가 말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토록 천문학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인간의 뇌의 기능을 연구하려고 할까요?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억이, 인간의 기억이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성경도 우리에게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희는 기억해라. 네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기억해라.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신 것이라고. 또 그 40년 동안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의 손조, 너희 조상들, 너희 어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을 기억하라. 그 옛적 일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에도 말씀하시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성경은 기억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곧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억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의 일들이 쌓여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의 시인에게 바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시편 20편 다윗의 고백이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으면서 깨닫고 느끼는 실제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응답하시던가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된다 하시는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면 뭔가 상황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데 기도해도 불안과 근심할 만한 이유가 여전히 현실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또 교회에는, 내 주변에는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네, 이런 은혜를 받았네 하는 간증도 많이 듣고 있는데, 어찌 된 게 도대체 나는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까? 왜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 오늘 본문 시편 77편의 시인이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분명히 지금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맞지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2절과 3절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이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절 3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답니다.
낮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고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의 속마음이 어떻다고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란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물론이거니와 왠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어떤 위로가 다가오지 않는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니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고 근심하는 것이 계속되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심령마저 상하다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근심도 떠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밤낮도 돌고 잠도 잘 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도 불안과 근심이 그의 심령을 짓눌러 상하게 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리고 기억하는 하나님과 경험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자기가 본래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그 인자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헤세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자기가 알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자기가 알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형통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그분의 그 은혜도 긍휼 베푸심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금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4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은혜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부르짖어도 답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문제는 계속 쌓여가고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4절 고백처럼 잠도 이룰 수 없고 괴로움의 말문이 턱 막히는 겁니다. 옛날 곧 지나간 세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때는 내게 평온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헷세대의 하나님이셨는데 왜 지금은 이러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답도 없으십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내가 절로 노래가 나왔었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왜 외롭게 두셔서, 하나님 왜 묵묵부답이셔서 나로 하여금 이 탄식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제 곁에 계시던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겁니까? 마음의 의심이 먹구름처럼 밀려옵니다. 뭐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 아닐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 아닐까? 한결같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끊어졌는가? 그분의 약속도 끝났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걸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나에게 너무 화가 나셔서, 나에게 너무 노여워하셔서 베푸셨던 긍휼을 다 거두어 들이셨나? 수없이 신앙의 갈등 속에 의문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의 10절을 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시편 77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먼저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한 이 말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는 나의 슬픔입니다, 이는 나의 연약함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영어로는 grief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는 나의 슬픔입니다. 그 다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 할 때 이 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영어로 보통 우리가 years, 몇 년, 몇 해 이런 거 있죠? 해, 그거예요, year.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대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쉐노트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영어로 changing, 즉 달라지다, 변하다, 체인지했다, 바뀌었다, 뭐가 달라졌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손, 오른손은 권능,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손이 체인징, 달라졌네요, 변해버렸네요. 이것이 나의 슬픔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몸이 병든 것 생각해보니, 내 지금 몸과 마음이 병든 것 생각해보니 그 이유가 지존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변했네, 하나님이 달라졌나 봐. 하나님이 답도 안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셔서 지금 내가 너무 슬프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이, 그분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이 꽉꽉 다 막혀버린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시인이 비탄에 빠져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혹 내 마음 같진 않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영적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좀처럼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렸습니다. 회사, 기업,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 땅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터가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어떤가요? 현장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그래서 교회도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온 세계의 목사님들이, 온 세계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어려움은 좀처럼 가실 줄 모르고 그 여파는 계속 밀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태풍과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수많은 사회 속의 사건, 사고들, 이 모든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력감에 빠지고, 신앙인들이 무력감에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온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가 있다고 하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가정에서 24시간 아이들과 붙어 씨름하고 있는 주부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저 건드리기만 해도 지금 눈물과 한숨이 터져나올 것 같은 우울증이 가득 차 있고 삶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CF 광고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원래 누가 누구를 떠나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죠. 그런데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나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행만 우리를 떠나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즐거움도, 기쁨도, 소망도, 평안도, 미래의 희망도, 심지어 지금 이 시편 77편의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권능의 손, 사랑의 손길마저도 왠지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믿는 신앙인들의 영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내가 알던 하나님이랑 달라서. 오늘 본문의 시인의 탄식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쯤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서, 내가 알고 배우고 내가 구하였던 하나님과 뭔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런데 앞서 보았던 우리 이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이 10절 말씀은
또 다른 의미의 시인의 고백이 이중적으로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10절과 11절을 이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내가 지금 이토록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77편 앞부분과 그 뒷부분 시인의 태도가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앞에 1절부터 9절까지의 시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시인은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상했습니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고요. 내가 괴로워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내가 간구했고요. 시인은 줄곧 내가 어떻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렇다고 쏟아놓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인이 나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시작이 누구? 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그런데 10절, 11절의 고백 이후로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 더 포함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보세요. 나는 없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시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전까지 나에게 주목하고 있었던, 나에게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던 자신의 태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10절 11절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선을 돌려 다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이제까지 불안과 근심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왔었습니다. 그 의심의 어느 순간 내가 파묻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기억들을 다시 그 가리고 있었던 불안과 근심을 걷어내고 의심을 해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16절부터 20절까지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나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고백이 이제 달라집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보다 더 깊이, 더 넓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생각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의 더 넓은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 의심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잘 모르겠다. 왔다 갔다. 그런데요, 문제는 어떤 의심이냐가 중요해요. 두 가지의 의심이 있어요. 하나는요, 회의적인 의심이 있어요. 그 의심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하여 불확실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적인 의심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의심이 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욱 넓게 알아가기 위해 나에게 갇혀있던 신앙, 편협했던 신앙, 좁았던 신앙, 그 신앙의 옷을 깨뜨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 대하여서 던지는 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스스로 의심하고 의심해 나가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깊고 성숙한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굳어지고 해묵은 현재의 신앙을 깨뜨려 벗어버리게 하고 새롭고 더 성숙한 은혜의 심연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사람들이 믿음이야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왜곡시키고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때문에 난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론이나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내가 믿어버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믿음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은 그저 나의 신념에 불과해요. 믿음의 역동성이 없는 거죠. 또 그렇다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면 그게 믿음일까? 내가 믿기로 결심했어,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노력하면 그 노력과 결심이 믿음일까요? 여러분, 꼭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하는 자 아십니까? 아니에요. 의심하면서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심하면서도 내 의 때문에, 또 내 책임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 내 결단, 노력,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감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오히려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믿음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뜨겁고 내가 사랑해서, 내가 지금 가슴이 뭉클뭉클해서 그것이 믿음이다. 아니에요. 믿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진실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예요? 폴 틸리가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쭉 이야기한 걸 제가 종합해 보니까요, 믿음은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란 용기 있는 참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어떤 불확실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용기이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에 나를 참여, 곧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다들 말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몰려진 우리들은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실지 우리는 사실 장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불확실해요. 내 경험과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있잖아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은 확실하잖아요. 성경이 증언하죠.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이 증언되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 특별히 내 인생 여정,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확실하잖아요. 그 체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2015년 1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방황하던 많은 영혼들을 불러들이셨고 이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다시 감격하게 하셨고 뜨겁게 예배하게 하셨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말씀으로 힘과 지혜를 주시기도 하셨고 성도가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을 치료받기도 하셨어요. 그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기억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바로 그 기억들을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나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되찾아가는 것,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것, 그리고 그 기억에 근거하여 용기를 갖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기억의 바탕에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참여,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 의심을 가져다 줄 만큼 사실 무겁고 무서운 것이긴 하지요. 그런데 이 불안과 근심 그리고 많은 의심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가려버렸다면 우린 그걸 빨리 걷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이 어느 순간 나의 불안과 근심, 의심들로 다 덮여져 가려져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그거 다 걷어치우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땅속에 파묻혀 있던 보화를 다시 꺼내어 되찾듯이 나뭇가지들과 돌들로 덮여있던 우물물, 거기서 그것들을 다 걷어헤치고 다시 그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길러내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찾아야 돼요. 영적 기억 상실증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새로운 믿음, 더 깊은 믿음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하여서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벗기시는 작업일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때를 통하여 나의 굳어지고 그 해묵은 신앙을 벗겨내시는 것이죠. 이때를 통하여서 나로 이전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의 그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행하심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그 회의적인 의심들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었지요. 미디안 광야에 촌부로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그는 근심했고 의심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의 인생에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일순간 불안과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었던 삶의 흔적들을 시편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는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 나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던 때가 있었대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은혜의 오른손을 거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은 사실은 그들을 이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앙인의 자리로 옮기시는, 끌어당기시는,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작업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지금 내 인생의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마치 안개로 자욱한 것처럼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서 어찌 될꼬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용기를 내어 다시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용기를 갖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그것이 비록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참여, 그 용기를 갖는 참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도 언젠가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이렇게 노래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와 긍휼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그 기억들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현실 속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그 불안과 근심 때문에 의심이 밀려오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기억들을 다 가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그 기억들을 묻어버린 불안과 근심, 의심들을 이 시간 해치고 걷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기억들을 되찾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그 기억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의 기억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현장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의 용기를 갖고 나아갈 때 우리를 더 성숙한 더 크고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닥쳐온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불안과 근심 때문에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을 다 파묻어 버려 우리로 하여금 약해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불안과 근심, 의심들을 다 헤쳐내고 다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기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함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인 줄 아오니 주여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품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이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에 상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인데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필요한 것 내려주시옵시고 주님 어려운 중에 하나님 인내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도우시고 베푸시는 손길 의지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주여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깊은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수고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